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인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거두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자유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임재 속에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주님, 하나님 그 형상으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떠나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 자신과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때론 내 모습 너무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인도하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인도하네. 인도하신 주님을 고백할까요?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바라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주님을 살수 없는 사랑 그냥 보고 지게 하는 주 곁에는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저 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 다해 주 경배해 그곳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 다해 주 경배해 그곳 올라오신 주 신실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부를까요?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 다해 주 경배해 그곳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 다해 주 경배해 또 소리 높여 부르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 다해 주 경배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 다해 주 경배해 그곳 올라오신 주 함께 고백할까요? 그곳 올라오신 주 시험을 채우시고 신실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성전하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신실
이루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하는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하는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영광 보이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하는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하는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하게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를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놀라우신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교회 선교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컨디션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선교 바자회 가운데 오고 가는 작은 씨앗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꼭 특정한 선교지에 가야 선교를 하는구나 단정 짓기보다 삶의 현장에서도 선교지라는 도전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세상의 유혹, 가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많지만 우리가 느낀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에 맞게 풀어나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 듣고 다음 주 한 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울림이 되어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5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1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 토 주로 가게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다면은 오늘 이제 꼭 신청하셔서 함께 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 다 이렇게 또 선발대, 후발대와 또 뒤에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차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케줄들을 신청하실 때 써주시기만 하시면은 가능하게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셔서 우리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맞이 체육관 오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목요일만 8시에 이제 닫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체육관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 밑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옆에 있는 리더분들에게 문의 주셔서 우리 또 이 평일에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동아리 주일입니다. 예배 후 여러분들 각자 참여하고 계시는 동아리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은 예배 후 4층 체육관에서 진행되고요. 볼링은 예배 후 3층 로비 앞에 모이시면은 같이 모여 있다가 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드게임은 예배 후 선교문화센터 507호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영화는 예배 후 이 자리, 이 콘서트홀에서 영화를 본다고 하니까요. 잠깐 대기하셨다가 다들 나가시면 또 여기서 또 영화 모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팀은 오후 7시 교회 본당 앞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외 다른 동아리는 각 동아리 공지방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1청년부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비전센터 2층에서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또 수련을 앞두고 또 같이 기도로서 우리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귀한 세 가족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정원 자매님, 박성현 형제님 와주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세 가족 꼭 만나고 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자회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바자회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5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예배 후 1층 로비에 나가시면은 맛있는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바자회에 참여하시면서 또 선교의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쉼을 누리고 있다, 내가 오늘 정말 잘 쉬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언제 느끼시나요? 어떤 분들은 정말 멋진 휴양지에 가서 선베드에 누워서 석양이 떨어지는 이제 태양을 바라보면서 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쉼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쉬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에서 아마 좋은 쉼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혼자 뒹굴뒹굴 거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쉼인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좋은 사람들과 계속 만남을 가지는 것들, 또 시간을 갖는 것에서 또 좋은 쉼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양하게 각자의 취향에 맞게 좋은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쉼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쉰다라는 거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피곤하거나 지칠 때 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다? 그럼 약간 우리가 기대하고 예배하고 또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이상하죠. 또 이제 하나님이 쉬다가 우리의 기도를 못 봐. 아니면 우리 애가 행동하는 것을 못 보셨어. 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잠깐 쉬다가 못 들었어. 이러면은 조금 이상한 느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쉬신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7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빠르게 넘어갈게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과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죠.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사실은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성경에서는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아직 7째 날이 오지 않았는데 6째 날만 끝나고 나서도 성경은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천지와 만물, 세상과 땅에,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이 이미 완성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무엇을 하셨습니까? 7째 날에는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하나님도 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라고 했을 때 6일 만에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쉼과 우리의 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쉬어요, 여러분들? 지쳤을 때. 무언가 하다 지치면은 쉼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창조를 마치고, 모든 창조를 다 마치고 더 이상 손댈 게 없을 정도로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미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을 댈 것이 없어서 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어떠한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까? 완벽하게 완성된 창조를 이루셔서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서 안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지쳐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손댈 것이 없어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다라면은 여러분은 거기에 한 가지 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완성하셔서 쉬게 되셨어요. 근데 그 창조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창조물로서 완성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자꾸 잊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완성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언제부터 잊었냐? 아담과 하와부터 잊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 첫 인류이자 하나님의 완성된 완벽한 창조물에 죄를 짓기 전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완벽한 하와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뱀이 오죠. 뱀이 와서 하와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너가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봐.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하와는 이미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완벽한 완성된 창조물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와가 그걸 잊은 거예요. 그걸 잊고 어떻게 된 겁니까? 뱀이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그럼 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일로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 수고하여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 평생 수고해야지만 땅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마치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유혹을 하죠? 너는 완벽하지 않아.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거를 가져야 돼. 넌 이것을 채워 넣어야 돼. 넌 이것을 채워 넣지 않으면은 실패한 인생이고 준비되지 않은 인생이야 라는 것을 우리를 계속 유혹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 채워지지 않을 어떤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가 채워지면 우리는 부자로서 만족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부자라는 건 너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한 달에 100만 원만 벌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꿈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 조금 나이를 먹고는 200만 벌면 너무 좋을 줄 알았어. 야, 이 정도만 벌면 괜찮지 않을까? 조금 더 나이 먹고 차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집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차와 집 다 있으니까 이제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끝이 없더라고요. 그 나이대별로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들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다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이 너가 채워져야 돼, 필요해, 이것을 쌓아야 돼라는 것을 쫓게 된다라면은 마치 하와가 이미 충분하게 완벽한 존재로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넣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에 넘어가 평생 수고해야지만 땅의 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끊임없는 어떠한 욕망을 채워야 되는 것에 내가 집중을 하면 어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급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평생 수고하는 인생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안식으로 초대하셨어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던 그 안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40년을 헤매게 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서만 삶을 살고 있었죠. 누가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뭔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한동안 누가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를 나아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익숙한 삶은 뭐예요? 누가 시키는 삶만이 익숙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가 시키는 삶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민족을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10계명을 알려주시죠. 그 중에 4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거룩하게 지켰던 그 안식일을 너희가 바로 같이 거룩하게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을 너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는 것을 어떤 의무감이나 강제적으로 해라라는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무엇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원래 하나님께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완성된 창조물로서의 그 쉼으로 너는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이제 평가할 때 어떤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할 때, 뭐 예를 들어 외모나, 뭐 성격이나, 뭐 재산이나, 뭐 학력이나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력이나 직장이나 외모나 성격으로 나를 평가하자면은 우리를 좋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를 똑같은 조건으로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았을 때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매력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나라에 뭐 엄청 순종적이지도 않고 힘을 잇는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한 나라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죠. 세상의 기준이었으면은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이집트를 선택을 하셨어야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평가로 기준하지 않고 어떤 기준을 가지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처음에 창조되었던 완벽하게 완성되었던 그 나의 창조물로서 그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 빠져서 타락하기 전 내가 창조하였던 그 완벽한 창조물로서 내가 안식을 가졌던 그때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기에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안식일로 초대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쉬라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쉬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마음이든 육이든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평가들에서 너가 자유로워져서 나는 너를 가장 완성되고 완벽한 존재로서 창조되었던 그때 너로서 나는 너를 평가한다. 너는 그 평가 가운데 들어와 쉼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안식으로의 초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세상의 수많은 잣대들을 가지고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평가들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창조물로서 내가 너를 평가할 테니 너는 그 평가 속에서 완벽한 쉼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그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쫓아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순간순간 계속 세상의 평가 가운데 휘둘리며 왕을 구하지 말라 했는데 왕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이방 민족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식으로 초대하시면서 내가 너를 가장 먼저 창조하였던 그 완벽한 완성된 창조물로서 평가되어지는 그 안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완벽한 완성된 창조물로서 나를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가져가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도 쉼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의 수많은 평가에 짓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나를 짓누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그랬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마다들은 어땠습니까? 둘째 탕자와 달리 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다가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었지만 마다들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 없이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마다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다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길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여러분, 마다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평생 섬기면서 한 번도 딴짓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면서 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탕신하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풀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다들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마다들이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마다들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은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아버지였지만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종의 관계로서 이 마다들은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해요? 둘째 아들이 받은 보상. 둘째 아들이 받은 그 보상에 집중하여서 나는 저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왜 저 둘째 아들에게는 저런 보상을 주십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했는데 왜 나는 저런 보상 안 줘요? 쟤는 아버지의 유산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저런 이제 환대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 통해서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노동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 아버지와 함께 무언가를 누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는 그냥 우리로 따지면 뭐 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알바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돈을 버는 알바를 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노동처럼 생각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을 바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노동으로 바라봐서 나의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보상을 바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새벽기도 막 특세 때 나가서 한 40일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40일 동안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에 대한 마땅한 응답, 하나님께서 마땅히 응답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또 청년회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즐기고 놀 수 있는 이 시간대에 교회에서 리더나 임원이나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나의 청년의 때를 갈아 넣었어. 그럼 또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후에, 이 청년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왜죠? 나는 하나님을 책임진 것 같잖아. 나는 내가 교회를 책임진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개인 경건 생활을 성실하게 할 때도 일상 가운데 늘 좋은 일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오늘 하루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오늘 하루 좋은 일들만 있지 않을까? 우리 안에 이러한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노동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한 노동을 했고 그거에 대한 임금을 주세요 라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제가 간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을 때 간사님이 한 SNS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SNS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이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문장들만 이제 보자면은 이렇게 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봤자 교회만 배불리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교회가 원망스럽고 지난날의 나의 사역들이 후회스럽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어요. 너무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죠.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가 준비되길 원했던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었던 준비되어지는 모습이었을까?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간사님이 그거를 저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어떤 숨은 의미를 약간 느껴졌어요. 그 간사님이 그 글을 저한테 보여줌으로써 요새 이런 고민들이 청년들에게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그 간사님의 고민 같아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바라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막 이런 게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사님도 지금 지쳤구나. 이 간사님도 많은 교회 사역 가운데 지쳐 계시고 그 지침 가운데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를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위로가 해주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었었나 봐요. 제가 눈치가 진짜 없는데 다행히 그때는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교회도 사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아마 의미 없는 사역들에 청년들을 동원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또 담당 사역자에게도 잘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적인 지도를 또 잘 해주지 못했었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간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간사님, 만약에 정말 완벽한 교회에 완벽한 사역자와 함께 사역을 하면은 우리가 안 지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정말 완벽한 교회, 거의 성경에서 튀어나온 교회. 사실 성경에서도 그런 완벽한 교회가 없거든요. 문제투성이의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에서 거의 베드로야, 거의 바울이야, 이런 사람이랑 사역하면은 우리는 안 지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떤 노동으로 바라봄으로써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사역자와 있어도 아마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한 거였어요? 우리는 노동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의 신앙생활함이 노동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가장 먼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쉼을 누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노동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쉼으로서의 누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엄청난 결말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못해서 저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쉼을 누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평범한 사역과 일상과 개인 경건 생활에 그 시간을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평범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며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너무나도 평범한 그 사역하는 하루, 그리고 경건생활을 한 후 또 일상을 살아가는 그 하루를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완성된 존재로서의 피조물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는 것.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 자리를 내가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수도사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과 경건생활과 사역 가운데 내가 그 시간과 그 사역과 그 경건생활과 그 일상을 거룩하게 복되게 구별하여서 그 모든 순간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완성된 창조물로서 나를 불러주심으로 그 경건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쉼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죠. 제가 저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1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청년부 와서 우리 리더들을 만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은 제 감정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리더들을 만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 교회는 리더를 하면은 교회를 떠나요. 이 말을 들었던 게 너무 이제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리더를 하고 나면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 리더로 세워졌는데 그걸 하고 나면은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리더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그러면 우리 그걸 한번 끊어보자. 우리가 리더를 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별로 안 바뀐 것 같은 거예요. 1년 6개월 전에 처음 와서 우리 리더들과 좀 그런 얘기들을 갖고 우리가 그걸 한번 끊어보자 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우리 리더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많이 지친 모습들도 보여주고 제가 그들에게 좀 더 이렇게 힘을 주고 싶은데 어떤 걸 발견했냐면은 저도 힘을 내보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힘을 내보자고 하려고 하는 내가 너무 지쳐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울었어요.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주책맞게 지금도 갖고 왔는데 제가 지친 이유가 여러분들 뭘까요? 제 지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저부터 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 노동을 했던 거예요. 저는 방주교회 와서 1년 6개월 동안 전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 노동을 했더라고요.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전 노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했구나.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이런 것들 더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면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노동을 한 거죠. 사역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사역에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는 그 사역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 사역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를 창조했을 때 완벽하게 완성되었던 그 창조물로서 나를 평가함으로써 나를 그 사역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해도 나는 사실 만족을 느꼈어야 됐어요. 거기서 기쁨을 누렸어야 됐고 거기서 사역함의 의미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어떠한 결과물들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리더들 이렇게 하면 안 지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안 지치지 않을까 했는데 여지없이 지치더라고요. 이거 아니었네? 이것도 아니었네? 이러면서 늘 실수 투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쳐가는 거죠.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 게 맞을까? 라면서 지쳐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역 가운데 혹시 일상생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혹은 일상의 개인 경건 생활 가운데 지쳐 있는 것들을 발견하신다면은 내가 혹시 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로 하지 않고 노동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일상에서 개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린 개인 경건 생활 가운데 지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지치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들?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야 은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지치지 않고 노동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으로서의 초대받아 그것에서의 사역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가사 하나하나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때로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너무나도 지쳐 있었던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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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지쳐 있는 부분들이 계십니까? 매일매일 개인 경건 생활을 이어가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삶 가운데 그 개인 경건 생활 가운데 피로감을 느끼시진 않으시나요? 혹은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돌아오는 핍박과 무반응 가운데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도전하는 것에 지쳐 계신 분은 없습니까?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 임원과 사역을 맡고 있는데 지쳐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가장 먼저 이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사역차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이 신앙생활을 노동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노동을 했으니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바라다 보니 지치고 있진 않았었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함을 노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초대한 안식의 자리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고 여겨 그곳에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 가운데 개인 경건 생활을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내 삶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나의 직장과 삶과 가정과 학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어떠한 핍박과 무반응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임원으로서 주로서 사역팀으로서 여러 사역 가운데 우리 청년들 지쳐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라.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나의 마음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가장 먼저 내가 이 신앙생활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신앙생활함을
신앙생활하고 노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안식 정도의 초대 가운데 진정한 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수 있게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안식의 쉼으로 초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평가에 짓눌려서 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의 쉼에 거하지 못하고 노동처럼 나의 삶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었던 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도 그것을 깨달아 알아 내 삶을 복되게 거룩하게 평가하여서 너무나도 평범하였고 너무나도 반복되었던 나의 그 일상을 다시 영적인 눈을 띄어서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완벽하게 완성된 피조물로서 평가하여서 초대해 주신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그 자리를 지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멈춘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내 삶이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힘들며 지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의 그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알기에
작은 손길들을 모아서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고, 아직 그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 예물들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찾아가 그 고백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안식 가운데 우리의 초대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 주님의 평가 가운데 모든 자리가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 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과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주님의 완전한